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또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등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이삭의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이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근원을 밝힙니다. 그렇게 이삭은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언약은 세대를 넘어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계보 위에 서 있는 이삭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을 돌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언약의 계보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도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거친 세파를 지내며 침묵의 시간을 때로는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과는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이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는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유했을지라도 그 선택은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신앙은 결국 지향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삭은 20년의 시간을 기도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또 다른 긴장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지만 태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기쁨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응답이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신앙은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출산 예고가 아닙니다. 역사의 방향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를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어떤 전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의 순서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은혜의 선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안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후에 이 갈등이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먼저 한 어머니의 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갈등 이전에 그 두 사람의 공통의 근원이 있습니다. 분열 이전에 한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현재의 갈등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원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사실, 같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갈등은
숙명이 되기 마련입니다. 명절이지만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이 서로 싸워서 모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듯이 그 형제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근원을 기억하면 이 갈등은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야복강에서 두 형제는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은 형을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너의 삶의 근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했음에도 여전히 현실을 계산하고 따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선택을 받았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등 속에 있다면 먼저 우리의 근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갈등을 넘어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고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한 뿌리로 묶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갈등을 넘어 기도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총의 빛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침묵이 계속되면 우리의 계산으로 앞서가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족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 시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 보내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